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치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느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여전히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는가.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이 아닌
이 복음을 붙잡고 사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비유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자, 21절 보세요.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전히 율법을 듣고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율법을 알고 그리고 율법 속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율법이 아닌 복음을 내 안에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22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는 바로 하갈이고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고 또 한 사람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설명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에서 난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 사라에게 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지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종 하갈 그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은 바로 율법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다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그 약속은 바로 은혜의 언약을 설명하게 됩니다. 조금 더 사도 바울은 24절에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율법의 언약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첫 번째 율법의 언약은 바로 하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하갈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옛 언약, 즉 율법의 한 전형적인 모습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그 당시에 종의 신분에 처한 자녀를 낳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보게 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율법은 복종을 요구해요. 그리고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그것을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행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 선과 의에 대한 이 규칙들 그것을 통해서 종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선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특별히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신의 산이고 그것이 아라비아 산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가와 하갈과 신의 산 모두 율법과 행위의 종교에 있어서 바로 그것이 중심이 되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하나 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26절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을 말하게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루살렘이 어디 있다고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예루살렘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살아와 은혜와 하늘의 도성에 대한 약속은 전혀 값없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율법이냐 그리고 복음이냐, 사도 바울은 오늘 그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그 하갈과 그리고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28절이죠. 28절에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도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들이 자꾸만 복음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성경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율법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복음을 뒤로한 채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다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업을 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열심히 내 삶을 하나하나 길을 닦아가면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은혜 가운데 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우리의 행위로는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행위대로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처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자유자이고 곧 우리의 어머니 되시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확신 있는 신앙으로 또 흔들림 없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그 율법 속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율법을 넘으셨던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사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땅히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열매로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삶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산 기쁨이 되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